나왔던 공익 광고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질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어떤 하루입니까? 오늘 어떻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되니까 거기 나온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그냥 몸이 건조한 표정으로 뭐 오늘 그렇고 그런 하루죠. 그런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그때 질문이 바뀌어집니다. 10년 전으로 되돌아간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때부터 얼굴이 막 피어집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해보겠다, 저것도 해보겠다, 뭐 창업도 해보겠다, 그런 막 끊임없는 꿈들이 막 나오면서 표정이 좋아지는 것들이 화면에 담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말을 던지게 됩니다. 10년 후 오늘은 무엇인가 도전해보고 싶은 하루였다. 그게 이제 공익 광고의 내용입니다.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그 광고 보고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진짜 그렇다라는 것이죠. 10년 전으로만 되돌아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생각 안에는 수없이 많은 꿈들이 생겨나게 될 겁니다. 10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후회했던 삶의 지점들을 바꾸고자 하는 그런 도전이 있을 것이고요. 때를 놓쳐서 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뭐 10,000시간의 법칙이라고 10,000시간만 쌓아놓으면 거기에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데 10년이면 10,000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충분한 여유가 있죠. 뭐라도 시작하면 해낼 수 있는 시간인 것처럼 우리들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며 후회하며 무미건조하게 바라보는 오늘은 10년 뒤에 바라본다면 그렇게 우리가 10년 전을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소망으로 가득 찰 수 있는 그 하루이지 않겠는가라는 것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진짜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뭘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오늘은 어떻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10년 뒤에서 바라본 오늘은 어떠한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쭉 보니까 여러분들은 대부분 10년 이상은 더 살 수 있는 분들로 저에게는 대부분 계신 것 같습니다. 권사님들도 10년 뒤에 충분히 계실 수 있습니다. 네. 아직도 생생하신데요. 그러면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오늘 우리 뭐든지 할 수 있는 하루가 되어진다는 거죠. 뭐든지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의 하루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참 크고 놀라운 복이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금 10년 전으로 10년 뒤에 있는 오늘이 그날인 줄 깨닫고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부활의 기쁨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기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부활은 승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부활은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신 큰 영광의 날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에게는 실제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느냐, 오늘 말씀도 적고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다시금 새 생명을 얻은 그 놀라운 기회를 얻은 그 사건이자 그 날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단순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라고 했을 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뭐 이런 신학적이고 영적인 어떤 일들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굉장히 우리들에겐 실제적인 날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얻은 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리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마치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과 똑같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 죽은 목숨입니다. 아무런 살 길도 소망도 없습니다. 뭐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그런 삶에 처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여인을 끌고 예수에게로 옵니다. 예수님에게 이 여인에 대한 처벌을 선고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져라라는 거죠. 사람들이 한 명, 두 명씩 다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만 남게 되었죠. 그때 얻은 여인의 그 기회, 그때 얻은 그 여인의 그 소망함, 실제적인 그의 삶의 연장을 의미하는 그 순간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모든 시험들을 뛰어넘으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여인도 살 소망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위험함 가운데 빠졌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위험 가운데에서 건져 나왔을 때 그 여인도 함께 공동 운명체처럼 다시금 살 기회를 얻게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지가 그 여인하고 똑같습니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멸하려고 하는 많은 사탄의 권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이 사람을 건드릴 수 없다, 너희들은 이 사람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선포하셨을 때 그들이 포기하고 돌아가고 그들의 손에 주장되어졌던 저희들,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바랄 것도 없었던 저희들의 인생이 새로운 기회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살아나갈, 앞으로 살 수 있는 또 다른 많은 일들을 기획할 수 있는 소망함을 우리가 얻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실제적인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히 적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주셨다. 놀라운 은혜, 놀라운 기회가 우리에게 다시금 주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는 우리에게 그냥 막 살라고 주어진 기회는 절대 아닐 것입니다. 그 기회가 놀라운 은혜이자 축복인 것만큼 그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이 놀라운 기회를 얻었는데 이 기회를 뭐 나쁜 짓을 하는 건 아니지만 날 위해 사용한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없고 위험한 일인가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지만 그 살리시고 앉히셨지만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도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다 라고 우리에게 주신 기회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스기야 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잘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중년의 때에 데려가십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거, 선하게 했던 걸 제발 기억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의 수명을 15년이나 더 늘려주십니다. 그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이 15년 동안 자기만을 위해 살고 뭐 죄 짓고 살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기도함과 간구함을 얻었던 15년, 그는 그 이전보다도 더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으로 살아야 될 이유와 명분과 요구를 받는 그러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15년의 세월들을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바벨론의 왕이 히스기야가 병에서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걸 보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 사절단에게 자기의 궁궐을 다 보여준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들을 다 보여준 거예요. 그게 그렇게 많지도 않았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그 직전까지도 아수르랑 계속 전쟁을 했던 사이였기 때문에 그렇게 뭐 아주 자랑할 만큼 많은 재물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자기의 병 나은 것들을 축하하러 멀리서 바벨론 왕이 신하를 보내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자기의 궁궐을 다 보여준 거예요. 보물을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럴 때 선지자가 와서 얘기합니다. 지금 왕께서 무슨 짓을 한 건지 아십니까? 지금 왕이 보여준 그 모든 것들을 그 나라 사람들에게 이제 다 빼앗길 것이고 왕의 자손들은 그 나라의 환관이 되어질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그때 히스기야가 좋습니다. 이게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음이 선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하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졌던 히스기야가 죽고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됩니다. 근데 그 므낫세가 어떤 왕이냐면 그 남유다의 가운데서도 가장 나쁜 왕 중에 1, 2등을 다투는 왕입니다.
하여튼 나쁜 짓은 골라서 다 한 왕입니다. 그냥 점술로 하고 자기 아이를 불 가운데에 점을 보려고 지나가게 하고 해괴망측한 짓을 다 해서 하여튼 그 남유다를 말아먹은 왕입니다. 말하자면. 근데 그 왕이 된 나이가 12살이었다는 겁니다. 12살. 히스기야가 15년 삶을 더 연장받고 그 다음에 낳은 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그 연장받은 삶 가운데 크게 잘못한 건 없습니다. 보여준 건 약간 기분이 업돼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이 큰 죄는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귀한 기회들을 더 값지고 멋지고 민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후손을 위해 사용할 수 있었어야만 했는데 히스기야는 못한 건 아니지만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살지 않은 것만 못한 결과들을 그가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기회, 여러분들에게 다시 주어진 이 기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 죄의 자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이 기회, 소망이 없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새로운 소망함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할 수 있게 얻어진 이 기회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십니까? 무엇을 위하여 이 기회를 쓰려고 하십니까?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가 요구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을 통해 여러 세대에 주의 은혜의 풍성함을 전하기 위해 사용해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부활의 기쁨과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에게는 또 다른 부담감이 생깁니다라는 것이죠. 거룩한 부담감.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 세대의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걸 에베소서 말씀의 본문 가운데서 얘기를 들자면 연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에게 다시금 그런 기회를 주셔서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를 서로 연결해 나가는 사명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심을 분명히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기회이고 그 기회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연결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져 나가는 과정들을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기회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연결이요, 그게 쉽지 않죠. 어떻게 연결하면 되겠는가? 말은 연결인데 연결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어지느냐? 말씀은 또 분명하게 그 연결의 방법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16절에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말씀이 적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일 가운데 사용되어졌다라고 말씀이 적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는 그 기회들을 어떻게 사용할까를 생각하냐 하면 대부분 내가 잘못된 일들을 되돌아가서 하지 않고, 내가 후회된 일들을 되돌아가서 다시금 새롭게 하고, 뭔가 지워버리고 새로 세우고, 그러한 종류의 일들로 우리는 그 기회를 사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내 삶이 지금 이런데 새삼을 내가 얻게 되어지는 기회를 얻는다면 지금 내가 나의 삶 가운데 안 좋은 일들이 벌어졌던 많은 일들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그 일들을 나에게서 지워버리려고, 나에게 부족하고 어려운 일들을 다시 열심히 함으로 그것들을 쌓아 나가고자 하는 기회들로 삼아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들의 어리석은 생각,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그렇게 어리석은 일들로 사용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수없이 많은 죄악들을 짓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회를 잡으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때 선악과를 괜히 그곳에 심었어. 다른 곳에 심을 걸. 그래서 되돌아가서
선악과를 아예 다른 데다 심어버리셔도 됩니다. 내가 그때 하와를 만들지 말았어야 됐었어. 아담이 좀 외롭게 지내도 그냥 지내는 게 훨씬 낫다라고 얘기해 주지, 엄한 하와가 생겨가지고 그렇게 시험 들 필요 없을 수도 있겠다. 하와를 만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아예 인간이란 골치 아픈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다 지우시고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기회를 잡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더 완벽하게 이루어 나가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주어진 기회를 다른 일들을 번복하고 바꾸고 제하고 잘라내는 일들로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 보내주셔서 화목 제물이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여태까지 잘못 살아온 모든 것들을 바꾸거나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역과 도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화목하게 한다는 겁니다. 갈라졌고 반목하고 서로 미웠던 모든 것들을 품으시는, 받아주시는, 회복시켜주시는 그 화목의 도전으로 그 기회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도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한답니다. 예수님은 능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아니고요, 뭔가를 바꾸는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 되어지게 하시는데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니고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특별한 어떤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화목하기를 위한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된 것입니다. 내가 건강함이 없더라도 화목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수명이 하루 남았을지라도, 아니 내가 1시간 뒤에 죽는 운명이라 할지라도 내가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기쁨을 나의 기회로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을 때에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화목할 수 있는 도전, 화목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에 따라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고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화목하여 모든 사람들과 연결되어지기를 원하실 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바라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안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충분히 화목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 사람들로 서로 하나 되어지는 그런 화목의 공동체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요즘 TV에 보면 아빠랑 딸이랑 이렇게 관계 회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 참 많은 도전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거 보면 아버지들 보면요, 진짜 아버지들이 다양하더라고요. 어떤 아버지는 막 진짜 막 너무 막 딸한 막 진짜 막 남편처럼 잘해준 딸이 있는가 보면 어떤 아버지는 왜 같이 사는지를 모를 정도로 어떻게 여태까지 같이 살아왔는가를 알지 못할 정도로 막 무관심하고 막 표현을 잘 못하는, 근데 그 아버지들은 다 사랑해요. 딸을 다 사랑해요. 그런데 더 화목하고 더 사랑하는 일들 가운데 도전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아마 그에게 다시금 기회가 준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사춘기 지나고 다 크니까 그 다음에 새삼스럽게 사랑해 이런 말 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나 바로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이 그것을 할 수 있는 순간이지 않습니까? 많이 지나친 게 아니더라고요. 그때 하면 더 화목하고 더 사랑스럽고 더 아낄 수 있는 관계로 얼마든지 살아나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반려자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태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수십 년 같이 사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 많아요. 그냥 우리 관계는 그냥 이래. 그러면서 그냥 남편만 보면 이거 이렇게 막 입에 달리고, 아내만 보면 이게 그냥 입에 달리는 분들이 왜 살아요? 그냥 살아. 왜 이혼하기 귀찮고 그러니까 그냥 사는 거야. 아니 그냥 살려면 왜 그렇게 사시냐는 얘기죠. 더 사랑할 수 있을 텐데, 더 아끼고 더 섬김을 통하여 더 깊은 사랑 가운데 나갈 자리가 있을 터인데, 화목함으로 더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이 살도록 우리에게 늘 날마다 주시는 그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기회인데 그 기회를 우리는 왜 헛되게 그냥 날려보내는 거냐.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것처럼 사는 왜 그런 하루하루가 되게 만드시냐는 거죠. 헤어지지 못해 사는 그런 하루하루의 관계로 왜 보고 계시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가정을 한번 그렇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또 돌려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 친치, 이웃들,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아, 저 사람은 화목이 안 된다고. 저 인간 말종이기 때문에 내가 몇 번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화목케 하실 때에 우리에겐 어떤 가능성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면 우리가 다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감격해가지고 그날로 다 회개하고 그날로 다 돌아서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는 가능성이 어디 있었습니까? 2000년이 지금 겨우 이 정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시고 우리랑 화목하려고 애쓰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면 단번에 다 돌아가고도 남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들이란 존재들이 어떠했는가라는 것이죠. 아무런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있던 사람마저 다 뿔뿔이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가능성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화해의 손을 계속 내밀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온전하게 사용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보신 것이 아니고 그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가장 온전하고 완전하게 사용하여 주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것이죠. 우리가 화해하기 위해 마음을 연다고, 화목하기 위해 우리가 희생한다고 상대방이 단번에 받아줄 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화목이란 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기회와 도전은 우리에게 다른 기회이고 도전이지 상황과 환경을 바꾸려는 목적과 뜻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그런 가능성을 향하여 항상 손을 내밀게 하려는 그런 모습을 원하시는 것이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의 뜻이다라는 것이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 놔야 한다는 것이죠. 그 화해, 화목의 도전을 우리의 사는 삶의 자리에서 멈추지 말고 또 우리는 주변의 나라들도 바라야 돼요.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 우리랑 늘 몇백 년 동안 지금 안 좋은 나라가 계속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관계를 자녀들에게 계속 물려줘야만 되겠습니까? 죽어도 걔네들은 안 된다. 그 나라는 절대로 용서하지 말아라.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라는 거죠. 그들을 향해 우리가 마음을 열어놔야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처럼 싸우고 미워하고 반목하지 않고 협력과 화해, 화목의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땅을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보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것들을 감당하고 끊임없이 그들이 피 흘리고 화목을 위해 그들의 마음을 열렸을 때 2000년이 지간 지금 그래도 이만큼 되어진 것 아니냐라는 것이지. 우리의 마음이 세계 열방을 향해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무슬림들, 저 사람들은 우리의 완전히 대적이고 우리 죽이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이고 우리를 멸하려고 아주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라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닫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우리가 과연 잘 사용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것이죠. 그들도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인데 그래서 계속 미워하고 계속 서로 죽고 죽이면 결국 어디까지 가야 하냐라는 것이죠. 그 모든 일들을 누구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야 하냐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에게서 기회를 받은 우리에게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단번에 우리의 일들이 역사를 바꾸고 상황과 환경을 바꿀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하나의 마음이 화목을 향해 마음이 열려지고 시작할 때에 그 하나하나의 마음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이루어지는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모든 놀라운 역사, 화목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으로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분명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냥 다시 사셨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부활을 통하여 우리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도전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가면 부활 찬양 즐겁게 부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기회를 통하여 내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도전해야 하는지, 이 부활의 큰 은혜를 통하여 나에게 주신 이 삶의 기회를 통하여 이 은혜가 가장 은혜되기 위하여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화목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화목함을 통하여 나는 나의 손을 내밀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사랑하고 더 화목하기 위하여 나에게 주어지신 이 기회들을 온전히 사용할 때 부활의 능력이 나의 능력, 부활의 기쁨이 나의 기쁨, 부활의 역사가 나의 모든 역사 가운데, 삶의 역사 가운데에 계속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